오늘 봉독할 구약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오늘 봉독할 신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보시고 인사 나누십시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다시 조금 더 크게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저만 향해서 생일 축하합니다. 예, 여러분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63주년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찾아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얼굴이 참 밝으십니다. 사실 어제 제가 좀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 비가 온다고 해서 좋은 일기 이렇게 주시리라 생각은 못했는데요. 새삼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제가 축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 한 분이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너 이것 써라 해서 제가 오늘 감히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네요. 여러분들 잠깐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축하 메시지이고 여러분들 환영할 메시지이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메시지를 함축한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영상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국의 아주 유명한 오케스트라, 보스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제가 보내오라고 그랬더니 보내왔네요.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아주 유명한 곡이죠. 제가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곡입니다. 베토벤은 굉장히 많은 교향곡을 작곡을 했는데요. 베토벤의 교향곡 중에서 아마도 가장 많이 알려진 제5번 교향곡이라고도 하고 운명 교향곡이라고도 불려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저 영상이 왜 우리 교회 오늘 생일 또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축하 영상이 되는고 하는 것은 제가 잠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부자 나라에서 자랐습니다. 베토벤은 독일 사람인데요. 독일은 지금도 부자지만 옛날에도 부자였습니다. 우리 세계사를 공부하다가 보면 프로이센 제국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제국이 굉장히 많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데 프로이센 제국이라는 제국이 세계 역사, 특별히 유럽 역사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이 프로이센 제국은 독일이 한 시절 제국을 형성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큰 나라 역사를 흔히 설명을 할 때 프로이센 제국의 후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그 독일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어요. 상당 기간 동안은 그야말로 북왕국의 대제국의 청년으로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망해요. 그렇게 큰 제국이 천하를 호령했고 유럽을 석권했던 그 프로이센 제국이 한순간에 망해요.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폴레옹의 그 기세를 꺾을 장사가 없었어요. 그렇게 큰 나라도, 그렇게 부강한 나라도, 그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도 나폴레옹의 군사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점령당했어요. 파죽지세로 유럽 전역을 나폴레옹 군사들이 쓸고 다닙니다. 청년 시절에는 그야말로 북왕국에서 어려움 없이 잘 살았던 베토벤이지만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본인도 본인이지만 나라 전체 백성들이 큰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음악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좀 해보자 하여 작곡을 시작한 겁니다. 그 작곡의 한 교향곡이 바로 저 운명 교향곡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고 하면 여러분 독일이 한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에 교육자로서 미래 세대들의 교육을 책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하여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고는 유명한 메시지를 전했던 피히테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피히테 때문에 오늘날의 독일이 됐다 하는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과거로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베토벤 역시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피히테는 교육자로서이지만 베토벤은 음악가로서 합니다. 여기저기 피신에 다니는 그래서 절망해 있는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음악. 바로 저 음악이에요. 자, 저 음악은요, 그냥 우리가 굉장히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음률이 굉장히 자주 반복됩니다. 베토벤의 교향곡은 거의 대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음률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잠깐 이 앞에 우리가 찬양을 했던 찬양곡 중에 한 곡도 베토벤 곡입니다. 딴딴딴딴딴딴딴 하는 곡이죠. 자, 굉장히 자주, 굉장히 반복해서 이 음률이 반복됩니다. 그 음률의 일부를 지금 찬송가의 한 부분으로 옮겨놨을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베토벤의 저 운명교향곡 중에를 보면 서두부터 그래요. 웅장하지요? 쾅쾅쾅쾅 하는 소리부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쾅쾅쾅쾅 하는 이 음률이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또 커졌다가, 그야말로 제가 조금 소리를 줄였습니다마는 저 소리를 본래대로 낸다면 깜짝깜짝 우리 심장을 그냥 완전히 두들기는 것 같은 그런 음률입니다. 자, 쾅쾅쾅쾅 하는 서두부터 그러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인고 하면 베토벤이 성경을 읽다가 소망의 메시지를 얻습니다. 아, 오늘 본문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날 들었는데,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음성을 그대로 성경에 옮겨놨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오늘 말씀에 서두에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에게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알고 문을 열어주면 나는 그로 들어가서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 또한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너희들이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갈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음성을 요한 사도가 들은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베토벤이 음악으로 표현을 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쾅쾅쾅쾅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이 곧 주님의 음성인데 우리가 그 음성을 지금 무시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심장을 지금 두드리는 그 음성을 우리 백성들, 독일 사람들이 그동안에 무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큰 역경과 시련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 백성들의 심장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쾅쾅쾅쾅입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 그림이라는 그림이 있죠. 제가 지금 그 사람의 화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문은요, 밖에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문을 열어줘야만 됩니다.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이시지만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요, 안에는 누군가가 있는데 밖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만이 되도록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 주님이 아무리 우리 심장을 두드려도 우리 스스로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라가 힘들고 생활이 어렵고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있고 좌절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는데, 외면해왔던 독일 백성들아, 내가 이 음악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음악이 연주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나폴레옹은 유배됩니다. 그리고 자살하죠. 그래서 오늘의 독일이 건장하게 또 있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어쩌면 베토벤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독일 백성들의 잠자는 심령을 깨웠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2000년 가까운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했던 자신들인데 하나님의 곁을 상당히 오랜 기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채찍이었고, 매가 곧 나폴레옹이라는 채찍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과거를 회상해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 우리가 문을 열자, 믿음을 회복하자, 이것이 오늘 저 음악에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사실은 이 글을 쓴 요한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사도는 베토벤보다도 천수백 년 앞선 사람입니다. 그 역시도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한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여 천국의 모습을 잠깐 보여줘요. 환상으로 잠깐 보여주는데, 그 환상 속에 굉장히 놀라운 현상들이 천국에서 쫙 지금
파도나 마처럼 좀 진행되고 있는데 요한 사도가 그것을 다 보고 나서 자신의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선택한 요한계시록의 얘기예요. 흔히는 환상이라고 하지요. 계시라고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환상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꿈의 소년이죠. 하나님께서 12명의 형제 중에서 요셉이를 특별히 사랑합니다. 왜? 신앙이 좋으니까. 그래서 매번마다 꿈으로 메시지를 전해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아무에게나 환상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에게만 주셨어요. 너무 값진 꿈이기 때문에, 너무 값진 환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하늘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나 지상에서는 잠시 후에 일어날 이런 일들을 자상하게 써서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베토벤은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목회를 하는데요, 당시는 제국 로마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너무 비방. 자신도 끌려가서, 반모섬이라고는 무인도에 끌려가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날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낙은 곧 기도하는 일 외에, 기도하는 요한 사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잠시 잠깐 불러가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떠났고, 교회를 이탈했고, 신앙적으로 타락해갔고. 자,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이 메시지 주십니다. 내가 지금도 너희 심장을, 교회를 떠나 있는, 교회를 이탈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노라. 문을 열어주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고 그 또한 나로 더불어 먹게 할 것이다. 오늘 메시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목을 드렸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설교 제목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죠. 내가, 그가, 우리가 일평생 형통하리라. 무슨 얘기인고 하면요, 오늘 이 얘기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얘기입니다. 유대 역사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5살에 왕이 돼요. 아버지가 급거해서 할 수 없이 젊은 청년이 왕이 됐어요. 젊은 청년이 왕이 됐는데 두렵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나이 많은, 너무 경력이 굉장한 고관 대작들을 어떻게 내가 통치하지? 하여 두렵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히스기야가 맘먹고 한 처소를 찾아가는데 교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당이고 당시로 말하면 성전을 찾아가요. 근데 성전문이 닫혀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왕이래도. 아버지 아하스가 굳게 닫아놓은 성전문이었어요. 고관 대작들이 누구도 못 열게 계속해서 성전문을 닫아놨습니다. 젊은 왕이지만 왕의 혈기로 그 문을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고관 대작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문을 굳게 닫아놔서, 교회당 문을 굳게 닫아놔서 왕조차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연유가 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뭐였는고 하면, 당시 성전에, 여러분들 지금 성전에는 십자가가 있고 촛대가 있고 예수님의 상이 있고 강대상이 있고 또 성직자가 쓸 수 있는 각종의 물건들이 있고, 이것이 성전의 진열품이겠죠. 자, 이런 정도이면 성전문을 잠궈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성전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워놔요. 이게 뭔고 하면 이방 신상입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세워놔요. 이것도 또 이방 신상이에요. 여기 여기에다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치워버리고 없어야 될 것을 잔뜩 세워놨습니다. 우상이죠. 그렇게 했으니
성전을 자유롭게 사람들을 출입시킬 수가 없어요. 고관 대작들도 자신들이 그렇게 범죄를 했으니 일반인들에게 함부로 공개했다가는 큰일 날 일이지요. 그래서 잠그는 겁니다. 왕도 못 들어가게. 히스기야 왕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문을 강제로 열게 했습니다.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치워버렸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가 즉위한 첫째 달 첫째 날에 성전문을 활짝 열게 했고 그리고 각종의 우상들을 전부 다 치우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결하게 완전히 다 치웠어요.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어린 시절에 왕이 됐기 때문에도 그랬지만 당시 또한 제국 아수르라고는 제국이 있었는데 자꾸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18만 엄청난 대군을 몰고 계속해서 공격해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작은 나라 유대 나라의 왕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출입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자고 요청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나 성전문이 굳게 닫혀 있었던 상황에서 할 수 없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어 있어서 다 치우죠. 그리고 오직 있어야 될 물건들만 진열해 놓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문제는 소문이 무성했던 아수르 제국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이 몰려옵니다. 자기 민족은 다 동원해도 18만이 되지 않는데 멀쩡한 장정들, 잘 훈련된 군인들을 데리고 지금 남하하고 있어요. 나라의 국군이 풍전등화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또 편지를 보냅니다. 이사야라고는 당시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지요. 목사님, 나도 기도할 테니까 왕 나부터 시작해서 고관 대작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테니까 당신도 그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열심히 기도한 결과가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각종의 우상들을 전부 다 치웠고요. 그 치운 성전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가 일평생 형통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일평생 형통하였다는 얘기는 두 가지 큰 기적의 사건으로 증명될 수가 있는데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이 몰려왔는데요. 활을 쓰기로 말하면 그들을 당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거짓말 같은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당시 아수르의 황제가 권력 다툼을 하는 와중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스스로 몰살당해. 결과적으로는 히스기야의 왕권이 유지됐다는 얘기가 곧 오늘 이 제목입니다. 그가 일평생 형통했어요. 또 히스기야는 굉장히 큰 질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나을 수 없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었던 히스기야인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의 생명을 15년 또 연장했더라.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이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곧 이스라엘 나라의 오늘날의 유대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역사가들은 히스기야 시절에는 그가 일평생 형통했다고 썼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재단을 찾아놓은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모든 것인가 질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앞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세계사의 산 증거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마다 문을 열으셔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 또한 나로 더불어 먹는다. 일평생 주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과 은총 속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은혜롭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늘의 영광을 찬미하고자 저희들이 소중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살이 되게 하시고 뼈가 되게 하셔서 일생 동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건강하며 또 어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참석한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후손과 특별히 이 민족 위에 더 큰 사랑의 축복을 내리셔서 더 평안하게 하시고 더 평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